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이게 조금 음향 상태가 약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만져봤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예. 혹시라도 이상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한 조치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이 장비가 이제 한 5년을 넘기고 이러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또 잘 버텨봐야죠, 그죠?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여서 제 자신의 모습이 보여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특히 지난 주일은 우리 그동안 잠시나마 잊었던 원래 제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 영적 기억, 그 기억이 저에게도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내가 38년 된 병자라는 그 영적 자각이 있다면 참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겠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허락된 이 예배가 간절하고 또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을 향한 그 참 치유를 향한 그 우리의 강렬한 그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목적이 뭐였죠? 거기에서 끝났다? 아니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디까지요? 성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나 자신이죠. 나 자신임과 동시에 모든 유대인입니다.
여전히 종교 굴레를 뒤집어 쓴 유대인들이죠. 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다 내다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꼭 우리는 괄호 열고 닫고를 하나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쯤 됐을까요? 없었을걸요. 아마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나 경쟁했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길에서 막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잘한다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리새인 반만큼이라도 하고 바리새인 욕하라고. 그런 기도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때 그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항상 뭘 갖다 붙입니까? 그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치고 겉으로 겸손하게 안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이럽니다. 다. 그죠? 우리 다 그렇다니까요. 부족하지만 하면서 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의로움과 사람의 간사함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을까요? 예? 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 아니세요? 저 인간이 나보다 별로 성경도 모르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나님께서 막 저를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를 이야기합니까? 저도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저도 죄인입니다 이러죠. 그 제 속을 진짜 들어와 보셨어요? 이게 저에게 종교 수식어가 붙은 건지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되면 오늘 이제 설교를 익히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껍질을 벗겨내도 우리 속에 있는데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밖에 없습니다. 그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쟤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보다 낫고요. 그죠? 그게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죽을 것처럼 십자가 앞에 엎드리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손가락질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그대로 제가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개신교에서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주일을 지키는지 모르세요? 이러면 곤란한데요. 안식교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그럼 판판이 다 깨지는데요.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예? 왜 안식일이라? 왜 우린 주일을 지키죠?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 이후 그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기에 더 이상의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날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그 확증으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일을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영적 의미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이죠.
이런 걸 가지고 토요일 날 해야 되냐, 주일 날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구별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지금 구별하여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구별된 하루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이걸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인 거예요. 주님, 주인의 날이에요. 우리 주인의 날.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예, 발음이 좋으시네요. 제가 마이크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 Saturday 그겁니다. 제가 Saturday, Saturday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그겁니다. 근데 그게요, 우리는 토요일로 번역하는데 말 그대로 하면 무슨 줄 아세요? Saturday가 안식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안식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Saturday가 어디서 왔냐면요, 히브리어스, 사바스에서 왔습니다. Saturday가 사바스에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안식일, 주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요일의 유래 있잖아요. 뭐 월요일은 Monday, 뭐 화요일은 Tuesday, 뭐 이거 얘기해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로, 세상이 말하는 일요일 날 우리가 주일로 지킨다고 개신교를, 기독교를 뭐라고 욕하는 줄 아세요? 태양신 숭배한다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너희는 종교로 보니까 우리가 주일, 썬데이를 주일로 정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보는데, 그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 딱 그 수준에서 보고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썬데이니까 태양신을 숭배한다. 그냥 뭐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이 Saturday, 말 그대로 안식, 사바스의 진정한 의미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먼저 성경에 나타난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의 유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아시네요. 창세기 2장에, 그죠? 2장 2절에 뭐가 나옵니까?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시작. 좀 작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이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행한 자는 이게 아닙니다. 그거 빠져야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섞여서 그렇습니다. 안식이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안식하셨던, 쉬셨던 날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푹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이거 안 고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저처럼 완벽주의시라 가지고 막 백업도 준비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뭐 좀 여러분, 우리 이거 있다고 그냥 알아서 다 빼고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안식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또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 하면 가장 중요한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여기 출애굽기 보니까 너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이 뭡니까? 우리가 한자 또는 지금 한글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안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개념이 쉬는 거죠. 영어로 하면 rest죠. 아, 힘들어. 쉬어야 되겠다. 쉬자.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안식을 히브리어로 사바스라고 했습니다. 그 히브리어 그대로 한 겁니다. 사바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바스의 어원, 이 어원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단하다, 그만두다라는 의미를 가진 샤바트 동사에서 파생됐다는 겁니다. 샤바트라는 그 중단하다, 멈추다. 왜? 이렇게 seize인가요? 영어로 하면 딱 멈추는 거 있잖아요. 딱 멈추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행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말. 그래서 중단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바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되돌아가다라는 의미. 제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죠. 되돌아간다는 의미의 슈브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에서 파생됐고, 슈브, 그러면 트가 어디냐? 그 히브리 알파벳에서 표, 징표, 언약을 의미하는 타우, T로 발음되는 타우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브트, 그래서 샤바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언약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사바트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딱 멈추고 쉬어야 되는데 돌아가라잖아요. 그럼 또 움직여야 되네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사바스,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요, 가장 정적이지만 가장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멈춰야 할 것 같지만 멈추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언약으로, 약속 안으로, 십자가의 그 언약으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되돌아가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회개죠. 하나님, 내가 너무 나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고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사바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식,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이고 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쉼은 반드시 십자가 언약,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나눴던 베데스다와 연결이 되죠, 자연스럽게. 만약에 멈춘다, 그 자리에서 쉰다로 끝난다면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 베데스다에 있는 거예요. 그냥 베데스다에. 그냥 베데스다 너무 좋은 곳이라니까요. 베데스다 나쁜 곳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옛날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했던 거의 유일한 시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물 조금만 있어도요, 아니 수영장 곁에만 있어도 시원하다는 거 못 느껴보셨어요? 못 느껴보셨나 봐요. 그 물가 곁에만 있어도 바람이 수영장 그 옆에 물이 쫙 있는 데로 싹 이렇게 불어오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었던 곳은 어디밖에 없었다고요? 베데스다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좋은 곳입니다. 거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쉬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너무 쉬기 좋아요. 저라도 베데스다에 가서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요, 베데스다에 앉아 있으면 제가 38년 된 병자였다면 내가 아픈 것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시원해서, 너무 좋았어. 여러분, 그곳에서 치유받기 위해 머무는 사람, 쉬기 위해 머무는 사람들 진짜 많았을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죠? 아니, 그 베데스다에 누가 또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도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게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놀라운 사건도 베데스다에서 일어났다니까요. 하지만 베데스다에 머물면 안 됩니다. 네. 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성전까지 나가야 합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유대교 종교가 지정한 날에 묶일 수 없고 그 사는 곳까지 진정한 생명까지 나아가야 됐다는 거죠. 성전까지 나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야 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 그 중에서도 이 5장을 기록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아, 스스로 나를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아, 38년 된 병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야. 베데스다에서 물이 움직일 때 그저 나를 던져 넣어줄 어떤 존재, 그 하나님, 그 존재를 찾는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 너희를 위해 나는 지금까지 일했다. 생명의 일, 너희를 살리는 일, 너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했다. 나를 떠나 죽은 영혼, 범죄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계속 일했다. 이제 나 예수 안에서 쉬어야 한다. 종교의 굴레를 벗고 생명으로 나와야 한다. 나 예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게 5장 전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병 나았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 낫고 난 다음에 이룰 거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길로 가는 사람들 종종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죠?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저도 포함됩니다. 저 그랬다니까요.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잃어버렸던 걸 제가 다시 찾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싹 다 잃어버리고 또 다시 저는 그걸 이루라고 다시 주신 줄 알고 또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두들겨 맞고 돌아온 게 아니라 다행히 하나님이 완전히 녹여버리시더라고요. 완전히 녹여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에, 십자가 사랑에 녹고 나니까요, 다시 그게 안 거들떠봐져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더 막 돌려만 주신다면 제가 막 주의 영광을 위해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상세히 말씀, 그런 거는 이렇게 녹화 안 되는 날 말씀을 잘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이걸 알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17절의 의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진짜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떠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안식 있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게 있으면, 요게 이루어지면, 요렇게 되면 내가 평안할 것 같고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안식.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누리려고 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길로 지금까지 일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종교일, 그 규례 아시죠? 631가지로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도 사실은 세부 사항 더 들어갑니다. 그걸 지키면서 죽겠다, 힘들어 미치겠다 이러면서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뿌듯해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오늘도 안식일을 너무 거룩하게 지켰었나? 어머, 나 안식일 없으면 안 돼. 막
나는 이 규례 631가지를 지키는 게 나의 여러분 안 그러면요 이거 기르고요 그 더운데 이거 쓰고 긴팔 입고 다니실 것 같으세요? 거기에서 오는 그 여러분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뭔가 그 인간의 의로움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오는 그 뿌듯함 있죠.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기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오직 기독교인만 합니까? 오직 기독교인만 합니까?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다 합니다. 다 한다니까요. 그걸 하면서 혹시 인터뷰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그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온다 그러고 이럽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아니 제가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고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웃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앞에 계속해서 사람이 간사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종교 행위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뭐? 안식일에 네가 일을 해? 어디다 대고 일 얘기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는데 네가 감히 일을 해? 하나님이 일했다고 말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쉬신 겁니까? 원어 그대로 하면 중단하신 겁니까? 중단하신 겁니다. 왜? 인간까지 다 창조해놓고 그들이 진정 내 안에서 뭐 하는 걸 안식하고 쉬는 걸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 너무 힘들어 막 6일 동안 너무 일했더니야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걸 보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진짜 안식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단하신 거예요. 중단. 근데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던져버리고 야 하나님도 쉬었는데 네가 뭔데 일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이유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지금 요 시점으로 보면 아직 뭡니까?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완전히 구원하는 그 일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딱 자기들 수준에서 알아듣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9절 이하의 내용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설명해 나가는 그 19절 이하의 내용은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멈추지 않는 멈출 수 없는 사밧 딱 중단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그래서 마지막 그 24절부터 쭉 연결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의미가 뭘까요? 더 이상 종교 행위로 전락한 그 율법, 인간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지키는 율법 행위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통해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사람 제 이 말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기록. 그걸 듣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자. 그 순간 비록 그때는 몰라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 이게 이 의미였구나라고 할 때, 그때 깨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된 2000년 이후,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들릴 때 믿음으로 제발 좀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에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서 29절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그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 20장 4절 6절과도 연결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또 오늘 설교 때 다 언급하자면 길어지니까요. 그럼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 29절의 선한 일이 뭘 의미할까요? 악한 일은 뭘까요? 에? 아니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선행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선행하시는 거 저한테 리스트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검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드릴게요. 가깝다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 같다고. 근데 이 정도는 조금 좀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되겠다고. 제가 해드릴 테니까 리스트를 작성해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니나 잘해라 이러실 거예요. 니 거도 좀 보여달라 그러실 거예요 아마. 왜 그러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적어 오실 분 계실까요? 적어 와서 제가 점수를 냈는데 본인들의 예상 점수가 있잖아요. 난 적어도 70점 이상일 거라 했는데 제가 40점 또는 낙제 점수를 드리면 여러분이 예 목사님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니는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시겠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선한 일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착한 일, 도덕 윤리적으로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마지막 절의 악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선한 일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나쁜 겁니다. 그게 더 나쁜 거라고요. 십자가 복음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로 이해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진짜로 다가오면 이전에 내 삶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게 저는 신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대로서요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많이 했지 않느냐로 끝날까요? 더 주님 앞에 변화되지 못한 내가 답답하게 느껴질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 분명 그렇게 내가 죽고 나면요 내 자아의 탐욕을 쫓아가던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내 삶의 열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 그게 반드시 드러난다니까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열매를 들고 막 나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나도 놀랍니다. 누가 날더러 어머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하면 예? 뭘요? 내가 뭘 했다고요?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내가 뭘 한지 모른다니까요. 아이, 뭐 별 말씀을 주님이 다 은혜를 주셔서 뭐 그렇죠 하면서, 아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이상하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알아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예수께서 하시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면 구체적인 또 많고 이런데 그것도 사람 이야기일 것 같아서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걸 다시 돌려받고 난 다음에 그리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다시 몽둥이와 채찍을 쥐고 저를 두들겨 패가지고 그걸 뺏어가시지 않고 진짜 사랑으로 확 녹여버리더라니까요. 확 녹이고 나니까 다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얼음이 다 녹으면 손에 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쥐어요. 쥐고 싶어도 안 쥐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를 도덕 행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에 부딪히면요, 녹아버린다니까요. 어떻게 된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원하세요? 제가 그 성전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채찍을 들고 휘둘러 엎은 그게 아니라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전 진짜 사실 놀랐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진짜 대단하죠. 그게 노끈 채찍인 거를 여러분 저보다 먼저 아셨던 것 같더라고요. 가죽으로 된 우리가 보는 인디아나 존스에서 또는 그 노예들을 때리는 그 채찍이 아니라 그 짐승들을 워워워 하면서 몰아내는 그 목동들이 들고 있는 노끈 채찍으로 그걸 이렇게 내모시고 내가 이 제물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제물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는 거기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물론 내쫓으신 겁니다. 제가 내쫓았다는 그 의미의 그 감정선을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그 아픔이죠. 분노가 아니라 그 아픔과 사랑으로. 여러분, 부모가 겁나서 복종하는 건 그걸 원하세요? 내 자녀가 내가 겁나서 따르는 걸 원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고 변화되는 걸 원하세요? 아니, 더 나아가 볼까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게 있고 우리 그런 경우 보셨잖아요. 말 잘 들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그걸 원하세요? 그걸 바라시냐고요? 정말 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힘이 없고 연약할지언정 그 부모의 사랑에 녹아서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건요, 채찍보다 더 위대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사랑을 그렇게 체험 못 해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들은 녹아내리고 그 음성, 그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아들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가면 그게 자녀냐고요. 직장의 연봉과 그 바깥에서 주는 이익에도 그 앞에서 예, 손님, 아니 이거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녀들은요, 돈도 아니고 아버지의 완력도 아니고 그 괄괄한 성격도 아니고
그 부모의 사랑에 녹아내리게 돼 있다니까요. 만약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된 게 없다면 진짜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뭐 기타 아니다 이 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대학을 가야 할 시기가 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대학, 어느 전공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또 비슷한 나이 또래 같은 학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전공을 택했다라고 결정한 학생과 그 부모를 제가 봤는데, 그 전공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뭐죠? 돈입니다, 돈. 당연히 돈입니다. 그럼 제가 이럴 줄 알았죠. 돈 보고 전공 택하면, 아니요. 그래야죠, 뭐. 예?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죠. 돈이 나쁜 거면 저 다 주세요. 뭐 나쁜 건데 왜 가지고 계세요? 저 다 주세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 돈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그 돈이 있음으로 내가 걸어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돈은 굉장히 중립적인 겁니다. 아니 진짜 제 말 틀렸습니까? 아니, 돈이 나쁜 거면 다 내놓고 저희 집 앞에 다 쌓아놓고 가십시오. 넣어놓을 때도 많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내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공을 택한 그 학생과 부모, 저희 아이보다 뭐 나이가 비슷하든지 어리든지 그렇겠죠. 근데 그 전공을 택해서 돈이 또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은 다른 것 같아요. 빨리 돈을 벌어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뭐 하려고? 놀고 먹으려고. 좀 부러웠습니다. 나도 그때 누가 그런 걸 좀 가르쳐 줬으면. 저도 지금 결국 여러분, 그 돈이 주는 뭘 찾아가겠다는 겁니까? 안식. 맞습니다. 돈이 주는 안식. 예, 돈이 없으면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없으면. 없죠. 지금 저게 무슨 소리를 하려나 지금 이러시는 표정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무것도 안 해도 놀고 먹을 만큼 뭐 있으세요? 저도 같이 좀 놀고 먹으면 안 될까요? 곁에 붙어서. 여러분, 우리 어쩌죠? 우리 어떡합니까? 예? 우리 안식을 누릴 수 없네요. 근데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 설교를 늘 들으시는 어떤 분이 제가 이거 한다고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요. 글 쓰고 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주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신지는 아는데 얼굴을 보면 하나도 힘 안 든 사람 같대요. 내가 그랬죠. 설교할 때 인상 팍 쓰고 막 죽겠다고 내가 그럴까? 여러분, 참 놀랍죠. 저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물어보세요. 맨날 죽겠다 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오늘도 오기 전까지는 두통에 시달렸는데 이걸 또 하는데 또 두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다고 저 인간은 안식이 필요 없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또 그 두통이 사라지네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두통이 올진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별로
그렇게 뭐 돈도 안 많고 뭐 돈이 곧 안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진짜 생을 마감해야죠. 뭐 돈이 안식이라면. 아니요. 근데 저는 생을 마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일 뿐 저에게 안식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로 내가 돌아갈 때, 안식할 수 없는 내가, 그래서 이것저것 안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찾으려고 헤매고 돌아다니던 내가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니까 제가 오늘을 버텨내고 살아갈 힘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이 어떻답니까? 부드럽답니다. 너무 부드럽답니다. 왜 부드러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보셨습니까? 마지막 29절만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 나오면 죽여버려, 이게 아니죠. 얘들아, 나올 필요 없어,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16장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죽도록 일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빼내셨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도 못했는데 그 고기 까마 곁에서 먹던 고기, 그 떡 생각난다고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을 걸, 너희 따라 나와서, 아니 거기 있을 걸, 너희 따라 나와서 내가 굶어 죽는다라고 불평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버릇 어디 갑니까? 7일 동안 죽도록 일하던 그 버릇 어디 가냐고요. 일곱째 날에도 그거 죽겠다고 또 기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틀치 줄게, 이틀치. 쉬어라, 쉬어라. 그 처소 안에서, 그게 뭡니까? 내 품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나의 그 임재 안에서 이제는 쉬어도 되는데, 이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도 된다고.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로 너무 따지지 마세요. 여섯째 날에 이틀치가 내리지 않아도 다음 날 안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배고프잖아요. 장막에 가만히 있으면요, 그 전날 먹었던 거 저는 반으로 떼어서 그 다음 날 먹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틀치를 주시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틀치를 거뒀습니다. 근데 저기 옆에 남편 없이 살아가는, 또는 아이들만 있는 어떤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 이틀치를 내가 반 먹고 그 남은 하루치를 그 사람 준다고 하나님이 너 이틀치를 옆에 줬어? 이러실까요? 잘했다. 너 잘했다,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십시오. 그거 없으면 안식을 못 누릴 것 같아 전전긍긍하는 나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큰 그림으로 다가오신다니까요.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버리십니다. 그 음성이 너무 부드럽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 우리 그 음성 앞에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 규례로 먼저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안식일 안 지키면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 종되었던 삶이 있잖아요. 그렇게 7일을 미친 듯이 일해서 쟁여두지 않으면,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했던 나, 그 나에게 그 하루를 쉬어도 그 하루를 쉼으로 네가 손해보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 장막 안에 거해, 내 은혜 안에 거해 네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먼저 안식일을 얘기하셨습니다.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에 녹으시길, 그렇게 녹아내리길, 아니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쌓아둔 게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더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쌓아놓은 게 없어서 어떡하지라는 불안함 가운데 헤매기도 합니다. 주님, 참 어리석은 나 진짜 오늘 밤에 부르시면 이거 어떡하죠 주님? 정말 오늘 밤 주님 나를 오라 하시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 안식을 찾으셔야 하고 무엇으로 진정한 그 신앙생활의 기쁨을 얻으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로 다시 부르셔서 내 이런 두려움과 내 이런 불안함, 안식하지 못하는 나를 품으시는 주님께로 우리 함께 돌아가길, 그렇게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참 여전히 그렇습니다. 참 여전히 나에게 이런 하나님, 그것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린다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주신 분 분명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눈을 받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달라고 그 어리석은 삶에 쳇바퀴를 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쨌든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저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저 멀리 밀쳐놓고 이제부터는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 그러니까 내 삶에 이런저런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 할 그 능력, 거기를 바라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던져 넣어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서 그쳤다면 38년 된 병은 나았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끝난 거였습니다. 그가 성전에 계신 우리 주님, 네가 온전케 되었다. 네 영혼이 온전히 살아나 회복되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면 거기서 그냥 쉬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내 앞에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녹아내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 내가 꽁꽁 쥐고 있던 것도, 내가 없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그 영원한 은혜의 삶을, 그 부드러운 음성을 매일 들으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진정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